사람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뜻밖의 일이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은 그 사건을 누리고 감당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죠? 예. 그런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면요, 뭐 큰일 났어요. 아주 큰일 났어요. 죽겠다 그러고요. 예? 죽을 일도 아니야. 보면 죽지도 않아. 예? 죽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뭐, 아이 참, 부환해동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서 막 떠들어대고, 결국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또한 다 드러납니다. 땅에서 아무리 감추고 사람의 귀와 눈을 다 속여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플러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시간, 혹시 내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소통하시고 나의 시작과 나중을 하나님의 손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기도 시간 따로 있잖아요. 예, 그 기도도 하세요. 구분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이후에 7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좀 기도할 일들이 생겨서 다른 때와 달리 시간을 구분해서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제 목회 30년만 아니라 55년 동안 살면서 살아왔던 기도 생활 전부에 대한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라. 그죠? 예, 똑같은 응답들을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 요렇게 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아이 좋아, 아니 그러면 아유 어떡해, 기다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정답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죠? 예. 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함께 플러스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꼭 암병을 고쳐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자식이 잘 돼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프로그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길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기본 상식은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니까. 물론 가라지도 있어요. 사탄 마귀들도 역사해요. 그러나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마저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것은 시한부예요. 무제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2주 전에 말씀 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구분할 때가 와요. 곡식과 가라지도 구분할 때가 와요. 그걸 우리가 추수 때라고 그러고요, 그걸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말해요.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 당회 준비를 목사가 합니다. 그리고 내년 목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역시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제가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43년 넘도록 이제 44주년이고 도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당회 때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매듭을 하나 짓고 넘어가는 거지, 당회 전날과 당회 다음 날은 다 똑같은 날이에요. 누구 되고 안 된 것 따지는 날이 아니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만 살면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책임 안 지세요? 내가 해놓고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하시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이루시죠. 세 번째, 그 기도가 나의 특권이로구나. 내가 주의 자녀된 권세로구나. 여러분, 오늘 동물을 키우는데요, 요즘에 어떤 동영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개가요, 사람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요. 애가 잠자려고 그러면 침대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개가. 그런 거 보셨어, 동영상? 예. 그런 거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요, 기도하는 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기도의 모습도 배우고 소리도 따라해요. 우 이러면서 개가 말이죠. 찬송도 하고 말이죠. 저희가 키우던 조그만 강아지, 예전에 그 개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 식구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만 되면은 다 긴장하는 건 아니까 그 옆에 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개가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까? 흉내도 내고 소리도 따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 중에, 그의 삶 중에서 언제 기도하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인지 아닌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함께 플러스는 그런 점에서 모든 일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좋은 일로 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어도 그 문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길 원합니다. 함께 플러스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 교우들은 들어가며 나아가며 함께 플러스의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에 있는 기도요, 기도의 요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조금 앞쪽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정말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바로 그 문턱에서 주님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길게 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바로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36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셔서 그 12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기도하고 너희는 앉아 있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그럼 서 계셔. 예? 딴 거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보니까 그 중에서 세 사람만 또 딱 뽑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서 데리고 또 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그 세 사람, 세 제자, 3인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는 마음을 더 보이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고 38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됐다. 예수님이 뭐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예? 40일 금식하시고도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두 번째 함께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오래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함께라는 헬라어 개념들을 쭉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메타라는 개념도 있고, 제가 늘 거리면서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두어로도 쓰이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냥 함께로 두지 말고 서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2년 내에 드리고 있는데 보다는 메타가 조금 더 풀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예? 개념으로 볼 때에는 또 영어에도 메타라고 시작되는 단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무슨 메타 데이터가 어떻다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주님,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 이것은 주님과 함께 플러스를 사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길에 지나가는 개를 보고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주님 안 그러세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서 여기 나를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것은 39절에 조금 나아가셨다. 누가 보면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다. 거기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자세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은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평생 한 번 있는 기도죠. 기도의 내용 여러분 읽으셨는데 한번 읽읍시다.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문장은 사실은 둘이에요. 사이에 그러나가 있어요. 한국 교회 기도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나 보니까 그러나 이후를 기도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기도만 해요. 호떡집에 불나서 예.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했으면 헛발 짚으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잔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곧 있을 일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후를 기도할 용기가 없으면 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소원이다. 그것은 꼭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비슷비슷하게 돼요. 평균치 통계로 보면 그래요. 용한 점쟁이가 더 잘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 가진 사람도 그 정도 신심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혈에 필려서 나를 정케하소서.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가 그 찬양 부를 텐데,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변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나와 더불어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맥이 쭉 빠지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까지 쫓아가가지고서 거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귀도 자르고요,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허원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더불어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이걸 핑계거리에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해요. 다 하고 싶어요. 다 목사님,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누가 가진 거 많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세금 징수원입니까? 그렇게 목회합니까 제가? 육신 약한 거 저도 알고 본인도 아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하세요. 더 주님이. 예? 근데 그걸 짜낸다고 뭐가 나와요? 그러나 믿음에 가난하지 마세요. 배운 거 없어도 믿음에 가난하지 마세요. 주를 아는 지식은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잠든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주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통하진 않아. 들을 생각이 없어. 경책하느라고 안 되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죄성이 그걸 꽉 잡고 있으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겠어요?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가 막히지 말게 합시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기도 막히면요 우리가 시험 듭니다. 주님은 시험 안 드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시험해봐, 주님 시험 들었던 얘기 들어봤어요? 시험 드는 건 나예요. 내가 섭섭해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나 그건 기도 응답하고 상관없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42절) 보니까 주님은 두 번째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것은 문장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39절에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앞에 것만 하고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의 기도입니다.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사명자의 기도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잠시 막는 신용은 해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걸 뭘 그래?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게네테토토 텔레마수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기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거기서 기도하신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43절에 와보니까 아직도 또 잠이 들었어요. 이번엔 눈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슬슬 나이를 드는지요, 뭘 오래 보고 있으면, 책을 보든지 뭘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뻑뻑해져요. 그래서 인공 눈물도 넣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영적인 인공 눈물이 뭘까 그런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뭐 자꾸 눈이 뭘 잘 보려고 하다가 안 보여서 혹은 시력이 좀 감퇴됐을 때 어떤 안약을 주님께서 주시나. 성경에 안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나 응답에 귀 기울이면 꼭 그게 안약 같아. 예. 그 전까지는 클클했었는데 기도 중에 그 깊이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나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저를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도 바꾸시고 길도 바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은 너무 분명해져. 너무 분명해져.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라면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거 갖고 저하고 얘기하시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8년 7개월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5년 후엔 저도 은퇴합니다. 그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갑니다. 저희 동기 중에 벌써 둘 갔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내 할 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와보니까 세 번째 역시 혹시 했더니 역시죠. 사람 안 바뀝니다. 주님이 실망 어린 조로 말씀하시는 말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시간에 그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그랬죠. 근데 그 때가 와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러면서 46절에 마지막 응답,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나를 파는 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신뢰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와 있다. 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그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입에 있던 말들을 결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때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귀가 활짝 열려요. 나도 가서 기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느라고 24시간을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물론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서 유창한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방언과 예언, 모든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막 쓰임받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논리가 정연하고 신앙의 눈이 넓고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많아서, 또 언어구사도 얼마나 지휘적절한지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문자 섞인 사자성어 써가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듣는 기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플러스 하신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면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주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하고 주님 잡혀가셔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바로 그분이 모든 양무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양들 위해 주려고 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수혜자고 여러분도 그 수혜자예요. 1분만 동영상 하나 볼까요? 네? 저 뭐죠? 저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저 뭐예요? 저 동물 양이죠. 그냥 썩 봐도 수백 마리는 잘 되지 않습니까? 저? 자세히 보세요. 저 녀석이 왼쪽을 쳐다보는 건 모르겠어요. 거기 맛있는 게 있다. 그냥 앞으로 따라가지. 옳지. 아유, 많기도 하다. 쟤들은 왜 저쪽 길로 가나 모르겠어요. 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우리 지방에서 여행을
2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동안에 딱 2번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저 부끄라파에 몇 나라를 같이 가서 같이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하루는 저녁에 아내하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좀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책 잘 안 하는데 저희는 산책 좋아서 거기 공기도 맑고 좋잖아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 그때에 바로 저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울타리 안에서 양을 키우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목자가 양을 우리에다 집어넣는 시간이 됐어요. 밖에 노숙을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풀에서 확 먹고 있다가.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목자가 아니고 양이 아니에요. 그 양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 예? 야, 근데 그 녀석이 말이에요. 양을 몰아요. 어떻게 몰아 보니까 제일 먼저 우두머리가 될 만한 양을 몰아요. 그럼 그 양이 가면요, 나머지 양들은 따라갑니다. 지금 보셨죠? 저 맨 앞에 보면요, 그래도 우두머리 될 만한 양 하나 딱 끌고 가면요, 다 따라와. 이게 양이에요. 제 갈 길로 가는 건 사실 양 아니에요. 근데 이 목초지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보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집에 들어갔으니까 갖고 저 구석층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그쪽에 뛰어가가지고 왕왕왕 합니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샥 양들이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방향을 자꾸 그 양무리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선 다 해가지고선 뭐 이제 목자는 그 울타리 앞에 서가지고 하나 둘 양 세면서 말이죠. 아마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지. 그거 다 세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걸 30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떡하나. 그리고 어지간히 나 들어왔는데 목자가 저기 보니까 저 구석층에 또 흰 양 몇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불러서 휙 하니까 얼른 뛰어가서 또 끌고 오고. 예? 목회를 목양에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저한테 목회를 정의하라면 저는 제가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양이 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자는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들은 그 강아지처럼 그 개처럼 양을 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자와 개 소통돼야 합니다. 목자는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개가 가가지고선 데리고 오지도 않고 퍼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흩어놓거나 안 되지. 그 소통이 기도입니다. 결국 목자의 뜻대로 양이 쳐지는 것입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목양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줄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 내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에는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당혹스러워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날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양 중에서 양이 되어서 주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이만큼 장사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기뻐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나도 불러주세요. 이런 축복된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다 받으시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